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태복음 강좌 제8강을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백부장의 믿음을 보라라는 주제로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34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오늘의 본문 말씀을 한번 쭉 들어보겠습니다. 저와 제 아내가 생명을 귀히 여기시며 공효를 베풀며 일하시는 주님을 봅니다. 네, 1절로 들어가겠습니다. 제8장.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많은 무리가 그를 따라왔다.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께 다가와 그에게 절하면서 말하였다. 주님,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고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하고 말씀하시니 곧 그의 나병이 나았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바쳐서 사람들에게 증거로 삼도록 하여라 하셨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서 그에게 간청하여 말하였다. 주님, 내 종이 중풍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가서 고쳐주마. 백부장이 대답하였다. 주님, 나는 주님을 내 집으로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한마디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나도 상관을 모시는 사람이고 내 밑에도 병사들이 있어서 내가 이 사람들로 가라고 하면 가고 저 사람들로 오라고 하면 옵니다. 또 내 종대로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셔서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아무에게도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동과 서에서 와서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잔치자리에 앉을 것이다. 그러나 이 나라의 시민들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가거라, 내가 믿은 대로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바로 그 시각에 그 종이 나았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셨다. 예수께서 그 여자의 손에 손을 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그 여자는 일어나서 예수께 시종을 들었다. 날이 저물 때에 마을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많이 예수께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는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병자를 모두 고쳐주셨다. 이리하여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는 몸소 우리의 병약함을 맡으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 옆에 둘러서 있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셨다. 율법학자 한 사람이 다가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나는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에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말하였다. 주님,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죽은 사람의 장례는 죽은 사람들이 치르게 두어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니 제자들이 그를 따라갔다. 그런데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물결에 막 뒤덮일 위험에 빠지게 되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다가가서 예수를 깨우고 말하였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왜들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고 말씀하시고 나서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바다가 아주 잔잔해졌다. 사람들이 놀라서 말하였다.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사람들이 지역에
가셨을 때에 귀신 들린 사람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오다가 예수와 마주쳤다. 그들은 너무나 사나워서 아무도 그 길을 지나다닐 수 없었다. 그런데 그들이 외쳐 말하였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때가 되기도 전에 우리를 괴롭히려고 여기 오셨습니까? 마침 거기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노아 기르는 큰 돼지 떼가 있었다. 귀신들이 예수께 간청하였다. 우리를 쫓아내시려거든 우리를 저 돼지 속으로 들여보내 주십시오. 예수께서 가라 하고 명령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그 돼지 떼가 모두 바다 쪽으로 비탈을 내리달아서 물속에 빠져 죽었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도망가서 읍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사람들이 일어난 일을 알렸다. 온 읍내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러 나왔다. 그들은 예수를 보고 자기네 지역을 떠나달라고 간청하였다. 네, 이제 본 말씀을 들으셨고요.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뭘 드시나요? 아침에 대체로 땅콩을 먹는데요. 땅콩 먹을 때마다 제가 생각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땅콩을 먹으면 그 옛날에 그 위치타 캔사스에서 목회하던 그 때가 생각납니다. 어느 날 그 제가 장로님 세 분을 저희 집에 모셔서 이렇게 앉아서 그 교회 얘기를 하고는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땅콩을 내놓았습니다. 땅콩을 내놓았을 때 그분 중에 한 장로님이 닥터예요. 예, 닥터가 둘이고 교수가 한 분이었는데, 그분들 중에서 그 유전학을 전공한 닥터인데 뭐 음식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아시겠어요? 그런데 땅콩을 잘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땅콩을 그렇게 많이 드세요 하니까, 아이고 이거 먹고 싶은데 아내가 주지 않아서 못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닥터한테 음식을 마음대로 주고 안 주고 닥터 스스로 결정 못 합니까? 하니까, 아이고 아내가 줘야 먹지요 그러더라고요. 오늘 제가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하, 과연 우리가 그 전공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뢰하고 있느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여기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인간의 그 육체와 정신과 영혼, 이것을 고칠 수 있는 전공자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얼마나 그 전공자를 신뢰하고 가까이 할 수 있는가, 거기에 의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문단별로 요약을 간단하게 해보면 말이죠. 첫 번째 1절에서 4절까지는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3절부터는 오늘 제가 확대경으로 좀 볼 생각이 있고요. 14절부터 17절까지는 또 많은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18절에서 22절까지는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의 결단이 도대체 어떤 건가 하는 것이 말씀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23절에서 27절까지는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요. 28절에서 34절까지는 역시 또 귀신 들린 두 사람을 고치는 사건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여러분하고 이제 확대경으로 가버나움을 조금 바라보고 싶습니다. 가버나움이라는 동네, 이 동네는 어떤 곳인가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갈릴리 북서쪽이에요. 이제 요단강을 중심해서 이제 오른쪽이 동쪽이고 왼쪽이 서쪽이라 할 때, 서쪽 위에 나사렛 위에 가나 위에
가버나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거기에 현재는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장소가 어딘지 정확하지 않아서 대개 추측을 합니다만은 예수님 당시에는 참 많은 사건이 일어난 곳이 그곳이었습니다. 첫째는 왕의 그 신하가 병을 고쳤고요. 그다음 베드로의 장모가 병을 고쳤고요. 그다음에는 한 간원의 딸이 병 고친 그런 사건들을 볼 수가 있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백부장의 종, 백부장의 하인이 병을 고친 그런 사건이 바로 가버나움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백부장이라 그러면은 뭐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저도 군대 생활을 해봤습니다만 100명 정도를 다스리는 지휘관이죠. 당신은 이제 로마가 주둔했던 곳이 곳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백부장이면은 이방태생으로 로마의 군인으로 볼 때에 이방태생이라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자기의 종이 중풍병에 걸렸다고 말을 했습니다. 중풍병은 이제 극심한 발작과 경련을 일으키고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뭐 주변에 중풍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런 분들 보면은 꼼짝을 하지 못하죠. 그래서 아무 몸을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니까 뭐 함께 동행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자세히 좀 이렇게 확대경으로 들여다보면은 그 중풍병 걸린 사람이 자기 아들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자기가 데리고 있는 일을 시키는 종이었습니다. 종에 대해서 이 정도 관심을 가졌다는 것은 사실 지금은 뭐 혹 그럴 수 있다 싶어도 당시 그때에는 그 종 노예에 대한 개념이요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냥 쉽게 버릴 수 있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자기의 종이 몸이 아프다 그래서 그 몸을 꼭 고쳐주어서 꼭 써먹어야 되겠다는 것보다는 그 연민을 가지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종에 대한 연민, 군인의 지휘관으로서 그것을 우리가 볼 때에 아하 참 그렇게 귀히 여기지 않아도 될 대상을 아주 귀하게 여기는 그 자신을 보면서 어쩌면 저는 이걸 읽으면서 그 사람의 성품도 보이고 말이죠. 또 예수님께 간청하는 그 자세를 보니까 참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배울 만한 것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은 그 자신이 매우 그 훌륭한 믿음의 소유자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여기 8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하지요. 주님, 나는 주님을 내 집으로 모실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한마디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시 이제 백부장이라 그러면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방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이면서 어떤 그 예수님에게 부탁을 할 때에 상당히 겸손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표현은 말이죠. 그리스도께 나오는 저와 여러분의 자세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죄를 인정할 때 구원에 이르르는 기초가 되지 않을까. 자신의 그 죄를 인정한다는 것은 자기를 낮추거나 겸손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중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5절에서부터 7절까지 보면은 내 종이 중풍병으로 지금 집에 누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마 했을 때에 그럴 때 예수님께서 갈 뜻을 밝혔는데도 주님 내가 주님을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지휘자인데
저도 상관을 모시는 사람이고 내 밑에도 병사들이 있어서 내가 이들을 가자 하면 가고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또 내 종들로 이것을 하라 그러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최고의 지도자이신데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그 고백이라는 것은 이제 신뢰를 말하는 겁니다. 신뢰를 가진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 얼마나 대단한 말씀입니까? 자, 나도 상관을 모시는 사람이고 내 밑에도 병사들이 있어서 내가 이 사람들을 가라 하면 가고 저 사람들을 오라고 하면 옵니다. 내 종들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예. 저도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만은 그 상관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는 거죠. 예. 지휘관이 뭐 한마디만 하면은 그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면 사실상 군대를 통제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 주님의 말씀을 뭐 군대로 여겨서 막 구세군이 생기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교단이 생긴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만은 여러분 군대에서 명령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 참 귀합니다. 그러면서 통제가 됩니다. 그리고 일사불란하게 어떤 일에 대처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자유하면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 선택을 한다는 것이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상당히 이것은 중요합니다. 시켜서 명령 따라 하는 것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셔서 이렇게 권면하실 때에 그것을 명령으로 받지만 동시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내가 선택해서 행동하는 것하고 여러분 어떤 것이 더 파워풀 하겠습니까? 예. 장기적으로 볼 때는 훨씬 더 후자가 아니겠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예수님은 이 한마디 말을 듣고 매우 놀랐지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야, 내가 지금 이 백부장 말을 들어보니까 놀랍다. 그리고는 계속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나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이런 사람을 만난 적이 없다. 본 적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아무에게도 이런 사람을 만나 본 적이 없다 그랬죠.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사람은 야곱이 천사와 씨름해서 얻은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는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유대 사람들을 일컫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이름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름이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불려지면서 모든 백성이 이스라엘이라고 불려진다는 것은 이스라엘 그 말 자체, 이름 자체가 어떤 상징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상징을 가진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 그들에게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하고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동과 서에서 와서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잔치 자리에 앉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신앙의 전수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그 전수가 그 이후부터 보세요. 스스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일컫는 사람으로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이방 사람이 생각하는 전혀 우리는 거기에 해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리 잔치에 앉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복음이 이 백부장을 통해서 이방에게 넘쳐 흘러가겠다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고, 그러다가 저도 한국 사람, 강원도 촌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까? 엄격하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도 이방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 동과 서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동과 서. 이것은 바로 전 세계를 말하는 것이죠. 전 세계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나를 믿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리에, 잔치 자리에 앉을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그 의도가 들어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면서 선민 의식만 가지고 살아간단 말이냐? 자신들이 하나님이 중심, 하나님의 그 거하시는 그 어떤 그 프레임 안에 자기가 들어 있다고 의뢰히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실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거역한다면 그게 어디 이스라엘 자손인가? 그런 지적입니다. 예. 그러니까 자만심과 선민의식, 이건 사실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려도 동서 전 세계가 복음으로 인해서 천국 잔치가 맞이해지는 것이지, 자만심 가지고 천국 잔치를 맞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근데 조금 더 말씀했어요. 그러나 이 나라 시민들은, 이 나라 시민들, 여기에 이 나라 시민들이라고 하는 말에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옛날 번역에는 이제 본 동네 사람들, his own city가 되는 거죠. 예. 나는 이 나라 시민이고 이 나라 백성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선민이다. 이런 사람들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그들은 바깥으로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거기서 이를 갈며 울 것이다.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통상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은 정반대 현상이 일어난 것이죠. 예. 당시 그 사람들이 겪는 일에 대해서 매우 그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가요.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의 경우에 그때는 뭐 전염병에 걸리면 지금도 우리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상당히 고통을 많이 겪지요. 마스크를 쓰라고 해도 안 쓸 정도로 사람들이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그때 당시에는 마스크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예 동굴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서 잠깐 바깥에, 이렇게 동굴 바깥에 햇볕을 쬐으러 나왔다가도 사람이 지나가면 손을 번쩍 들면서 나는 병자입니다. 문둥병자입니다. 하고 소리를 질러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야만 하지, 안 그러면 나중에 알게 되면 혼납니다. 예. 그래서 병든 사람들이나 또 뿐만 아니라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이 동굴 속에서 많이 지냈다고 합니다. 동굴은 말이죠, 피해서 사는 곳이죠. 햇볕이 들어가지 않죠. 예. 그 다음에는 그 어둡고 컴컴하죠. 그 다음에 습기가 없지요. 더럽지요. 고독하지요. 건강에 해롭지요. 몇 가지만 꼽아봐도 벌써 6가지가 되네요. 이런 동굴과 같은 감옥 생활을 저들은 두려워했습니다. 네. 또한 그 감옥 생활 그 유대 그 예수님 당시의 감옥이라는 것이 말이죠. 로마 정치가 아주 강하게 지배하고 있을 때, 특별히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감옥에 그 투옥되는 그런 현장을 제가 그 성지순례하면서 보고 왔는데요. 다른 문이 없고 위에서 두레박으로 사람을 내리고, 그리고 음식을 두레박으로 내려줘서 그것을 먹고 있는, 천정에서 천정에 구멍만 하나 뻥 뚫리고 온 사방이 다 닫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으로 이제 문 들어가는 문은 이제 그 주최 측에서 만들어서 우리가 거기 들어가면은 그죠. 누구든지 보면은요 순례자들이 거기 들어가면 그냥 눈물을 흘려 기도를 합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이렇게 참 험악한 곳에서 신앙을 지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운 적이 있습니다만, 예, 그런 곳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주님께서 누가요? 선민의식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 진리를 거스리고 하나님의 선민의식이라고 생각하면서 실제는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향해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 말씀은 간단하게 끝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말씀합니다. 가거라. 내가 믿은 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바로 그 시각에 그렇게 말씀하는 시각에 종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예, 예수님의 능력과 선하심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표현이고 선하심과 자비하심과 그의 기적이 일어나는 사건으로 완벽하게 표현되는 것이 그 시간에 그 종이 나왔다고 한 표현입니다. 예, 상당히 백부장의 귀한 믿음을 오늘 우리의 현상 삶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25절이 아니고 34절까지 8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